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빛 되신 하나님 말씀, 빛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낮과 밤의 차이는, 낮에는 태양이 떠 있어서 환하고 밤에는 태양이 져서 어둡습니다. 낮에는 빛이 있어서 환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태양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광합성을 통하여 식물이 자라고 곡식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꽁꽁 얼어버리는 얼음 덩어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신다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나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감히 진화론이나 어떤 과학의 논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과학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하나님이 지으셨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다른 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행하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의 행하는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옳은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요, 성경에 반대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사망 길입니다. 사는 길과 죽음의 길이 성경에 뻔히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아가는 길이 내 발의 등 환한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 환히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옳은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바른 길이냐 그릇된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옳은 길 바른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행한다면 잘못된 길이요 그릇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으니, 이제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제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안 된다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옳다 한 것이 내가 옳다고 우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길인데 내가 옳다고 우기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냐 옳은 길이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지 못하고 내 발에 등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는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목회에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지 못한다면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캄캄하겠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이 있고 빛이 없다면,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다면 캄캄할 것이고, 캄캄하다면 나의 가는 길을 똑바로 바르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헤매면서 방황할 거예요. 어두운 빛이 없기 때문에 앞을 환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몇 미터 앞에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는 길에 빛을 삼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나는 어둠에 있지 않다, 나는 생명의 빛으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빛이 있다면, 빛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간다면 환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 어둠이 있을 때에는 빛이 없고, 어둠 속에 빛이 있다면 빛이 비추인 만큼 어둠은 물러갈 거예요. 어둠은 물러갈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했으니 어둠 속에 헤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된다 했으니 내가 나가야 할 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신다 했으니 내가 가지 아니할 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한 장이라도 읽기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일단은 읽어두시고 읽어두면 첫째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성경 읽는 것, 이것 또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스마트폰 안에 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을 삼지 않는다면은 내가 옳다고 하면서, 내가 고집하면서 내 고집대로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기록된 말씀이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일이라면은 행동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릇된 것을 알고 아무리 내게 유익되고 재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은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나의 앞길을 내가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한 것을 진리라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는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옳던 것이 지금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명교회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고 어둠 속에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장이다. 1년에 최하 1독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성경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으니 시편 23편 읽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도 지금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지금 어렵지 않다는 사람이 없잖아. 다 어려울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내가 얻었고, 아멘. 이제 예수께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에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뻔히 비춰주시고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무시로 쉬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찾아 삼아 주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어요. 육신은 부모님이 낳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소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은 무엇이 되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그 어려움을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려움을 만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 청하지 마세요. 시편 146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위급한 때에 형제의 집에 다지도 말라고 했어요. 위급한 때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으니 또한 어려움을 만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어려움을 한 발짝 한 발짝 헤쳐나갈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헤쳐나간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능력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기고 나간다면 내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홍해를 하나님이 동풍 불어주실 때 홍해가 쫙 갈라졌고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헛개를 앞에 예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을 때 백성들은 뒤따라 제사장들을 따라 돌았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 그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등불 삼고 여러분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서 성경에 있으면 행하고 성경이 없으면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으면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가지 않아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했어요. 성경은 무조건 읽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두는 거예요. 그냥 글을 읽어두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일독하고 나면 일독했다는 보람은 있습니다. 이독했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했다는 그 보람은 있을 거예요. 몰라도 읽어두세요. 몰라도 읽어두세요. 읽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세상을 멀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TV, 드라마 보지 말라면 안 할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줄이시고 그 시간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가는 발등에 등불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된다면 어둠에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시성령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서는 지금까지 잘 읽어오신 분도 있지만 가을철 좋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신 우리 시성령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